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증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군 천사와 목자들의 반응을 전해준 누가는 이제 성전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시몬이라 하는 사람과 안나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가 아기 예수와 관련해서 유독 두 사람의 증언을 소개한 이유는요, 성경에는 사건 혹은 진술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몬에 대한 소개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건 메시아의 고난 예언이 성취되길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 묵시록에 따른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죠. 일어나야 비로소 일어났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자기 생애에 일어날 걸 알고 기다렸다고 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시몬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이 사실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둘째,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다렸지만요, 시몬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가 시몬의 모든 행위를 성령의 역사와 연결하고 있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도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그가 아기 예수가 부모와 함께 들어오는 때에 맞춰 성전에 들어간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하게 기다리는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는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기에 가능했다고 본 거죠. 시몬 스스로 성령을 말할 수 없었던 건 성령이 아직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시몬의 기다림과 관련해서 성령을 언급한 건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본 시몬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질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평화입니다. 질서를 목적으로 살면 무질서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평화를 목적으로 살면 무질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에 따르면 이 땅에 살면서 평화 가운데 사는 것, 곧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요, 사람들이 바라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기 예수에게서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시몬은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찬양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메시아 사역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의 찬양을 누가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했는데요. 시몬의 찬양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해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겪을 고통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비롯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갖는 의미를 증언한 또 다른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녀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요, 오랫동안 과부로 지냈고 과부로 지내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은요, 안나가 평생을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다는 걸 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있으나 안나 역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길 기다렸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그녀가 아기 예수를 보고는 증언하였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비록 지금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덕담으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안나의 말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의 증언을 전하면서 누가는 아기 예수가 장차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40절에 아기 예수에 관한 짤막한 언급으로 성장 과정을 요약하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이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증언을 한다 해도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시몬과 안나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증언엔 더욱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들의 증언에 큰 비중을 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증언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할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참으로 힘이 있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증언하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